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입니다. 26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26절의 말씀부터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오늘 구역 찬양도 은혜스러웠고 에스더 찬양대도 은혜스러웠고 오늘 설교만 은혜스러움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오늘은 짧게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대림절을 보내면서 이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아기 예수님을 잉태하고 출산하는 그런 영광의 주인공이 되을 수 있었을까? 오늘 거기에 한번 초점을 맞추어 설교를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갈릴리 나사렛으로 갑니다. 누구를 만나러 갑니까? 누구죠? 마리아입니다. 마리아의 남편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입니다. 그와 약혼한 이 마리아를 만나러 가는 겁니다. 28절에 천사는 그에게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여기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받을 자격이나 받을 신분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공짜로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 선물, 축복을 가리켜서 은혜다 그렇게 우리는 이렇게 부릅니다. 이런 은혜를 가리켜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다 그렇게 우리가 부릅니다. 인간의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출산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은 어디에 사는 여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갈릴리, 나다나엘이 나사렛 갈릴리에 대해서 이렇게 혹평을 합니다. 갈릴리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랬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는 한 여인을 찾는다고 하면 여러분은 누구를 찾으시겠습니까? 아마 저 같으면 그 당시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예루살렘에서 좀 지성이 있고 좀 미모도 있고 똑똑하고 배경이 좋은 그러한 여인을 아마 저는 선택했을 건데
하나님은 제 생각과 다르게 오늘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을 선택을 합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인간의 이성, 때로는 우리의 상식이나 지성을 초월해서 은혜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겁니다. 28절에 은혜를 받은 자요.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마리아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주권적 은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30절에 또 은혜가 나옵니다.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여기에 있는 은혜는 어떤 분이 이야기하기를 능동적인 은혜다 그랬습니다. 수많은 그 시대 여인들이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간절히 갈망했던 바로 그 사람이 바로 마리아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오늘 마리아의 이 능동적인 메시아를 갈망하는 그러한 소망이 딱 연결이 될 때에 마리아는 예수를 출산하는 그러한 영광의 주인공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은혜의 반대말은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마 자기 성취일 겁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애를 써서 얻는 것, 나의 노력으로 얻는 이 성취, 이게 바로 은혜의 반대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가 했다라고 하는 이 자기 성취에는 늘 함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라고 하는 그러한 존재가 예수님보다 우선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영적 교만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신앙생활하게 되면 결국에는 교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그랬습니다. 언제 신앙의 노선에서 실패할지 모른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올 한해 살아오시면서 여러분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셨습니까? 돌아보면 아마 세 가지로 압축이 될 겁니다. 수많은 사람 가운데 오늘 나의 이름을 지명해서 너는 내 것이다 부르셨던 하나님의 선택적인 은혜가 있었을 겁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셨던 이 구원의 은혜가 있을 것이고, 또 하나 우리가 천국에 입성하는 그날까지 임마누엘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동행하고 간섭하시는 그러한 인도하시는 은혜가 올 한 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었기에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면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었던 겁니다. 오늘 이 천사의 방문을 받던 마리아, 그는 두 가지의 결단을 통해서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출산하게 됩니다. 그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 어떤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기독교인들이 가장 믿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동정녀 탄생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마리아도 자신에게서 아기 예수를 탄생한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한다, 그렇게 그는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천사는 그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7절에 보니까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 공동 번역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안 되는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사전에 이 불가능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잉태가 된다, 사람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얼마든지 성령의 잉태를 통해서 아기 예수를 출생하게 하셨던 겁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입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마리아의 이 믿음이 어디에서 왔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이 중세의 성화 중에 그 가브리엘 천사가 숫에 고지하는 그림이 한 장 나옵니다. 여기에는 3명의 인물이 등장하는데 천사 가브리엘이 등장하고 마리아가 등장하고 성령님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마리아 속에 어떻게 성령이 임하게 되냐면 마리아의 귀를 통하여 성령이 그 안에 들어가는 그러한 묘사를 하는 장면이 나왔던 겁니다. 인간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이 결국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결국에는 예수님을 탄생하는 놀라운 결과를 이루었던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불가능에서 가능을 만들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그분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다고 하면 이번 성탄절에 우리는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기적을 눈으로 반드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순종입니다. 38절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이게 쉬운 말씀처럼 들리지만 마리아의 고백은 이 고백 속에 목숨을 걸은 겁니다. 그 당시 처녀가 잉태했다, 임신했다는 것은 율법의 돌에 맞아 딱 죽는 겁니다. 변명할 여지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그 일로 인하여 내가 죽는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제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맹세한 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시작이 되지만 결과는 어디까지 가느냐? 바로 순종에서 그 믿음이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순종의 미덕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5장 8절과 9절을 제가 한번 현대인의 성경을 읽어드립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으나 몸소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워서 완전하게 되셨고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그랬습니다. 앤드루 모레이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반항은 죄인의 체질이다. 그러나 순종은 고된 학습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좀 주님의 일을 하면서 억울한 소리를 들을 때도 있고 손해를 본다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고난을 통하여 순종을 배우셨던 것처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믿음과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들을 여러분들 통해서 마음껏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마리아가 믿음과 순종을 통하여 아기 예수님을 낳은 것처럼 우리도 마리아의 믿음과 순종을 본받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사역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